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주일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 오늘도 귀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받아들여서 심기어져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107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매번 총회를 마치면 뉴스가 있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부터인가 꼭 포함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교세 감소입니다. 우리 교단은 지난해 대비 교인 34,005명이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30년에는 185만 명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300만 성도 운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감소세로 보자면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체감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절망적 감정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하지만 역사란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이 내려가는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다시금 올라갈 때까지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내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내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즉 다가올 미래,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그 예수님 오실 것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을 희망차게 바라보려면, 제대로 준비하려면 또 과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미래학자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과거의 영광, 그 부흥,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돌아오다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돌아옴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 새영광 교회입니다. 먼저 나 스스로 완전한 돌아옴, 영적 상태, 온전한 영적 상태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지난 3주간 그래서 그것을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돌아온 룻, 또 자기 힘으로만 씨름하던 그 야곱이 이미 허락받았었던 그 약속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었던 그 돌아옴, 그리고 지난주에는 일상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감당해야 하는 그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왔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나만 돌아옴이 아니라 우리 함께 돌아오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가야 함을 알고 돌아왔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렇게 돌아오는 것, 그것을 사모해야겠습니다. 먼저는 잠시 방학 중인, 그야말로 우리 새영광 교회로 돌아와야 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혹 아직 교회에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우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그들 또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우리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의 돌아옴, 아니 우리의 돌아옴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과연 그들의 돌아옴, 아니 우리 함께의 돌아옴이 가능할 것인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 일어났었던 일을 확인하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의 표현입니다.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기사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기에 그들의 환경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워낙 복음의 접근성이 높았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좋았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볼 수 없다, 그게 불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질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가 적절하겠습니다. 실은 그때의 환경, 조건, 그 배경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척박한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때의 환경,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올 수 있었던 그때의 환경과 배경,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꼭 잡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에게 아주 큰 환난이 됩니다. 핍박, 그 전에도 은근히 있었던 그 핍박이 너무나 뚜렷한 현실, 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뉴스는 삽시간에 퍼졌고, 그 사건으로 이제 계속될, 그렇게 촉발될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충격이 가해지면 다 흩어지고 맙니다. 뿌리가 없는 겨와 같은 악인들은 그렇게 흩어진다고 시편 1편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뿌리가 없는 악인들은 그렇게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이 그저 흩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뿌리가 박혀있는 사람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시냇가의 물과 같은 수분, 그 양분을 쭉쭉 빨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스데반의 그 순교라는 그 크나큰 환난 후에도, 그래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에게 제대로 뿌리 박힌 사람들, 그들이 말씀을 변함없이, 아니 더욱더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흩어져야 하는 그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그 풍랑 속 바다 위에서도 믿음의 방주 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그 묵직한 중심 덕분에 그 중심 품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중심 딱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이 너무나 뚜렷하니까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 그 장면도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확실히 보았기에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그 진리를 알기에 그들은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환난,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발걸음 막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증명된 사건은 많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으로 인해서 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팬데믹, 전염병, 이것은 종종 찾아오곤 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이 팬데믹 속에서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룬 기독교를 설명했습니다. 1세기와 3세기에 로마 제국에 아주 정말 끔찍한 팬데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독교는 보잘것없는 종교였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가 모여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기독교가 이 로마 사회의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된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 팬데믹 속에서, 환난 속에서 보여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병든 이웃들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그 희생적인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병든 사람들 돌보다가 감염되어서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그 희생적인 돌봄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치명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그런 큰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고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참된 종교라는 그 믿음, 그것이 확산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로마 사회를 초토화시켰던 그 전염병, 그 속에서 기독교는 오히려 성장과 발전의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성경적 시선이 아닙니다. 구원사적 시선이 아닙니다. 사회학자가 사회학적 현상으로 읽어낸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로 보자면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의 피해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파의 길이 막혔다고, 꽉 막혔다고,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그런 환경, 조건이라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하지만 이 환난 속에서 오히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고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역사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부터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허락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기쁨과 감격, 그것이 하게 하시는 그 작은 실천에서부터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로 시작되는 나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력을 많이 잃어버리신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코로나 지나가고 나서 계속 힘이 없으셔서 계속 누워 계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갑자기 이 신방을 계획해서 그 다음 날 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신방 가게 된 것에 그 권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이 기력이 없으시던 권사님이 이 부족한 목사 온다고 머리 감고 새 단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생각했던 것보다 얼굴색이 훨씬 괜찮으셨습니다. 따님 집사님 말, 신방 오신다는 그 소식 듣자마자 한 50%는 훨씬 좋아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신방을 오셨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재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오셨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듣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연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사하는 겁니다. 눈물을 글썽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건강에 약화된 것, 확실히 환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오히려 한층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쓰고 함께 한다면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의 은혜,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그 나눔을 실천하라고 감동 주실 때 작은 것부터 그렇게 실제로 행할 때 대단한 것, 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작은 실천이 그렇게나 커다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신앙을 갖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분명 세상의 사람들에게 좋은 눈으로 비치지 않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교당하는 핍박 속에서도, 그런 혼란 속에서도, 그런 환난 속에서도, 흩어짐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게 했었던 그 말씀, 그것이 주는 기쁨, 이것이 나로, 우리로 수많은 무리가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결코 진부한 말이 아니라 말씀이 경험했었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경험했었던 일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벽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강력한 그 폐쇄성을 유지하는 이방을 향하는 벽을 철저히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 문화 안에서 시작되고 전파된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 또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그 안에서만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20절에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벽을 무너뜨리는 것, 벽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교도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유대인들, 그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땐 구별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유대인들 중에 한 무리,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구별됨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에서 그 구분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 뒤에 기사가 그렇게 보도합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해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끼리만 뭉치는 그런 무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도대체가 무슨 모임인지 알 수 없을 만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벽을 이루지 않고 그 다양한 구성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구별 없이, 제한 없이 모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그 택함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그 표, 할례, 그것 또한 아브라함에게 처음 허락하실 때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결코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제한이 따로 없었던 겁니다. 어떤 집단의 결속력을 높이려면, 힘을 내려면 적절한 폐쇄성이 필요합니다. 배타성이 필요합니다. 유대 공동체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열려있는 것, 그래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다양성, 그를 위해서 확 열어젖힌 개방성, 그것이 그리스도인,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 교회가 그렇게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폴 히버트라는 사람이 어떤 대상이 안에 있는 것인지 밖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접근법을 규명했습니다. 바로 유계집합과 중심집합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유계집합이라 하면 그야말로 경계가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선이 있습니다. 그 선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소속된 사람이고 밖에 있으면 그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의 혈통, 할례를 받았으면 유대인들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선 밖에 있으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그랬습니다. 그런 유계 집합이었다면
중심집합은 그 중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과 관계되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안에 소속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중심집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다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각자의 모습, 다양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하신 그 담을 우리가 스스로 다시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된 것이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겁니다. 어제 젊은 남선교회인 4.5 남선교회 회원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유쾌한 분위기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아주 유의미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 나오신 것이 비교적 비교적입니다. 다른 분들이 워낙 오래 다니셨으니까. 짧으신 그 집사님이 처음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좀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그렇게 귀한 말씀, 그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저번 주에 우리 광고 드렸었던 것처럼 새가족 양육자 학교 할 때 제가 언급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실제 예가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를 하잖아요. 함께 당연히 추억들이 있을 것이고 그 공유한 기억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끼리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아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새가족에서 충분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 조심해야 한다고 그 전주 새가족 양육자 학교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뢰가 그대로 그 경험한 사람에게 드러난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친하지 않은 척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어제 그 모임에서 실제로는 친한데 그런 모습들을 조심하려고 교회 안에서는 조금 멀리 지냈다가 오히려 그 안에서 소원해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었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찾자면, 중심집합에서 해답을 찾자면 우리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 제대로 보면 문제가 개선될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계신, 우리를 하나의 그룹,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볼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순간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새 가족들에게 손 내밀라고 용기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는 것, 어디까지나 중심집합인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중심을 잡는 것, 그 일에 더욱더 힘을 쏟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그런 능력,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모든 능력을 허락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 기적의 결정적인 동력을 소개합니다. 바로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 주의 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떠받치고 보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면서 임재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 겁니다. 바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를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의 그 주의 손,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 뜻에 적절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환난 속에서도 흩어지더라도 말씀의 뿌리를 박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그런 확실한 리액션 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은 헬라인들에게 따로따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하나가 되었던 그 하나됨, 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주의 손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의 손과 그에 합당한 반응, 그것이 함께 일어났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2014년부터 계속해서 전해지는 교세 감소 소식입니다. 단순 교회가 누려왔었던 그 명예와 권위, 정치권도 우습게 볼 수 없었던 그 교회의 영향력, 그런 것들이 없어질까봐, 그런 것들이 상실될까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불신하게 될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패배감, 시대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한물간 그런 가르침이라고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할까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포가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믿게 된 우리가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선을 긋지 않고 세상을 향해 두 팔 벌리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을 함께 할 때, 바로 그때 주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시다. 바로 그때 2022년에도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이 확실히 우리 눈에 목격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셋째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감사와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와서 다른 것 아니라 진짜 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복음으로 큰 복을 받는 것, 그래서 그 복을 다시 재생산해내는 그런 큰 은혜, 주의 손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함께 보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새영광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